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되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님의 뜻과 동일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정말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생계, 나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이 넘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바라본 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그 강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도 되겠구나. 나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던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실천을 삶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제자들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베드로의 반응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렸을까요? 예수님께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려우신가요? 걱정이 되시나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 지지를 받으며 이제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처럼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그 출애굽의 그 기적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날 우리 앞에 벌어지겠구나. 아마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제자들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로마 병사들 앞에 다가가서 그 앞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훈련받은 그 병사들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마 병사들을 막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 앞에서 나를 위기에 내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 나가며 이제 시간을 벌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런 베드로입니다. 지금 상상해봐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것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따르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이런 거는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거라,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방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네가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듣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순식간에 수많은 충격 속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실망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서운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진짜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셨던 이 말씀은 이제까지 베드로가 닫혀있던 그 눈을 띄워주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가둬놓고 내가 바라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야, 그것은 너의 기준 안에 있는 나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그래도, 네가 너의 목숨까지도 바친다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뜨끔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 우리 그래도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서 아프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세워두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꾸짖으실 것 같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그 뜻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꾸짖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알지, 네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눈이 닫혀져서 네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네가 제대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너에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에 나는 더욱더 강하게, 그리고 반드시 너희 눈을 띄워줘서 정말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따라야 되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네가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의 뜻과 같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꾸 제자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길을 찾아가고 있다면 붙잡아서 데려와서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이다. 첫 번째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 must give up your own way. 너의 방식을, 너의 삶을, 네가 나가는 그 길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은 포기해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그 길,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길, 그런 것들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길이다. 그것이 제자된 모습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안정된 삶, 내가 생각하는 그 노후가 보장되었다는 삶, 아프지 않는 삶,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놓기만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가 된 너희가 따라야 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누군가가 죽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확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이 시대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상상해 본다면 이 십자가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를 나타내는 나의 그 의복들, 나의 그 겉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벌거벗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 천조가리 하나 가릴 것 없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또 이 십자가의 자리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발과 손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지게 됩니다.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편하게 숨조차 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손과 발에 있는 힘이 빠져서 내가 몸이 처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못이 박혀 있는 그 다리에 힘을 주어서 나를 일으켜야지 숨을 겨우 또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이 고통의 순간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고통 속에 머물며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절규하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자리라서 더 이상은 신음소리조차,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고백하기에 나의 말문이 탁 막힐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나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이 모습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의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대로만 따라가길 소망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바탕에는 내가 생각했던 잘못 그려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예수님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부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권력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내가 그려두었던 다른 주님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포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단 하나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하나라도 이건 그래도 내가 쥐고 있어야 되죠 하는 거 없이 그 모든 것들, 나의 그 모든 길,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반드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명예가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 자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라면 그 손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건강하며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 추구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주님 그것들 내가 버려두고 그것이 없더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유하다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건강하다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프다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권력과 권세가 있다고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슬퍼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제자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들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이것을 내가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 주님 앞으로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거 없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것, 내가 가장 원하는 이것, 바라는 이것, 이거 없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거 없더라도 주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이 한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추어 상급을 더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들이 잃어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다른 나의 마음속에 다른 원하는 것을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더라면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가 희망했던 그런 것들 내려놓고, 내가 꿈꾸었던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그 반대의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하더라도 주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기뻐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지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붙잡아 주시고, 혹여나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주님, 나의 주변에 나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길을 주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